신약성경 380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절, 두 절인데요.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 남편들, 사회적 어떤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상황 속에 같이 서로 순종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도가 가져야 될 품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8절 말씀만 가지고 이 5가지 성도가 갖춰야 될 어떠한 태도, 성도가 품어야 될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사람들과 함께 크고 작은 어떠한 사건, 갈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갈등으로부터 또 공동체의 갈등, 다양한 만남과 사회적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당하게 되고 그 상대방과 오고 가는 대화,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노력에 의해서 가지는 성품도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든다라고 해도 인격이 전혀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인격을 소유하며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어떤 품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같이 한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만 혹은 인도자만, 리더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의 경험,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 하나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좀 성격이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고 의견의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너희들이 마음이 같이 되기를 힘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한 뜻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한 마음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6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이 또 갈라서기를 원하죠.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기심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해요. 고슴도치 딜레마는 무엇이냐?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서로가 몸을 기대어서 온기를 나누려고 고슴도치가 모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슴도치는 서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요? 더 추워요. 붙으려고 하면 가시가 있어서 더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인격이, 모난 성격이,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날카롭게 서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 바짝 날이 서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는 순간 가시에 찔려서 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다 보다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서로가 이렇게 가시가 돋아서 말 한마디에 가시 돋는 말, 무심코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 가시와 같이 강하게 찔러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의견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부춘정 교회가 다 각자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써야 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저을 때, 노를 저을 때에 젓는 사람만 열심히 젓고 나머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 배가 잘 갑니까? 아니에요. 쉽게 지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야, 세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하면 더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동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최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범위 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경험들을 같이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셨습니다. 혹은 최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하여서.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염려, 너의 두려움,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은 그러한 동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이라는 문자적 원래 의미는 이 사람의 내장, 창자를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세.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옆에서 보고도 알고도 때로는 무관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일처럼 여기죠.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위로라고 한답시고 누가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에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나는 누구보다 당신보다 더 힘들었었어. 더 아팠어.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충분히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라떼라는 말을 잘 써요. 라떼는 말이야. 세상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훈계 위주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된 동정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 앞에서 왜 울어?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늦게 왔냐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에 그들 나무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울어주는 것. 100마디의 말보다 옆에 서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만큼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위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더 위로받기를 원하고 더 이해받기를 원하고 더 사랑받기를 원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좀 뒤집어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동일한 마음으로 나도 위로받고 싶으니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위로받기를 원할 거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 심정을 좀 해줘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에게는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 아래 서는 것이고요. 동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동정이고 공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프고 힘들잖아요.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동정함이 우리에게 성도의 품격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실질적인 피가 섞인 형제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본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삶을 나누는 것 혹은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을 나누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친밀하게 존중하고 또 사랑스럽게 대해라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정을 예전처럼 나누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걸어 다니지는 않지만 이 주변, 교회 주변을 돌아다닐 때마다 인사를 항상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동네에 오신 왔다 갔다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분이 있었는데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저 사람은 자기한테 왜 인사를 할까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부춘정교회 목사입니다. 네, 그러고 가요. 또 얼마 지나서 며칠 지나서 또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또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구장창 인사합니다. 쌍막한 시대 가운데 같은 이 지역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마주치고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요. 새벽마다 만나고 수요 저녁 예배로 만나고 주일날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고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면 만나고 동네에서 지나가다 만나고 아마 여러분 자녀들보다 저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우리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자주 봬요. 그뿐이겠어요? 천국에 같이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갈 저희들이 바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떠한 그냥 냉철함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혹은 교회 혹은 소그룹 모임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애정적 유대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마치 피가 섞인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어떠한 애정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지도들보다 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각자가 아들과 딸들 자녀가 됐고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우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좋은 유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품격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 네 번째,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비로움, 친절한 마음, 연민, 부드러운 마음, 선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선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향해 차가운 마음, 까칠한 마음,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 더 나아가서 무관심한 마음, 더 멀리는 미워하는 마음, 더 나아가면 증오하는 마음, 더 나아가면 원수와 같은 마음. 점점 반대로 자비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선량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지체를,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무리와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는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도둑막 강도를 만난 사람의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돌보는 것. 강도를 만난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한 어려움 상황을 들었을 때 기도할게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태도인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연약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함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떤 성도의 품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수건과 대야의 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대화의 끝이 결론은 자기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교만함인 것이죠. 또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인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무엇입니까?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함인 것이죠.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8절의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 순서에는 뭐라고 말하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문장이 이렇게 쭉 일렬로 되어 있지만 약간 이것을 좀 도표해 보면 어떠한 교차 대구법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잘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겸손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또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마음을 같이하는 것과 겸손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같이, 겸손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정해야 상대방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품격인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갖춰야 될 품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북춘정교회 그 성도의 품격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북춘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